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천천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이 논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못하게 부정한 짓을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를 비난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를 생각도 없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정말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더러웠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말씀에 다스려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래서 당신 입에서 꽃내음이 나네요 라고 누가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그 입 다물라 라고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듣지는 않으셨는지. 예배의 정말 큰 힘은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게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하나가 바뀌고, 그래서 많이 예배하면 많이 예배할수록 우리는 많이 예수님 닮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맞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수록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다시 예배에 우리가 구호로 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를 고쳐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이런 예배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시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스로보니게 여인의 대화 속에 있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땅인 두로 지역으로 오늘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내시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이 두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더 위로 40에서 43마일 정도를 올라가야 하는 조금 먼 곳이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누구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더 큰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곳으로 피해 가셨을 거라고도 합니다. 또 누구는 유대 지역 안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파들에게서 조금 떠나서 좀 피해 쉬시기 위하여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오늘 가신 그곳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피하거나 쉬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 이 두로 지방, 이방 사람들의 땅에도 알려지게 되자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없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오늘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에게는 흉악한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지금 이 여자의 딸은 아주 어린 딸입니다.
어린 딸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그 어리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엄마가 느낀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차라리 그 귀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면 좋아도 오늘 내 딸에게만은 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오늘 그렇게 구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도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듣고 오늘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에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헬라 이방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수로는 시리아 지역을 의미하고 이 보니게는 예전에 있던 그 페니키아 왕국,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형성된 그 페니키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어디 살았다라는 지역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완전히 이교도이고 전혀 유대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오늘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교도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자입니다. 거기다 더욱 심하게 집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준에서 보면 오늘 이 여자보다 더 부정하고 더 더러운 존재도 없습니다. 오늘 이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점잖고 교양 있게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마태도 마태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냥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크게 사람들이 있는 중에 소리를 쳤는지 오늘 그 여자의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듣기 힘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발 이 여자 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정도로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딸의 병 낫기를, 귀신이 나가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죠. 그것이 오늘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하는 모든 병 고침과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 자녀, 유대인들이죠. 내 자녀가 먼저 배불리는 것이 내게는 먼저 중요한 일이지 내 자녀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기적과 은혜, 그러한 것들, 그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낯선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온 그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개는 주인이 없어서 막 그냥 어디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걸리면 매질이나 당하는 그런 큰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주인이 사랑하는 작은 강아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라고 쓰인 이 단어가 강아지라는 그런 단어의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빵을 떼기 전에 그 빵으로 혹시 묻어 있을지 모르는 부정한 것들을 닦느라고 빵 조각을 떼어서 자기 손을 닦아서 그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빵을 먹을 때 자기의 그 긴 수염에, 생각하면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요, 수염에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 그걸 잘 털어가지고 상 밑에 있던 개에게 또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경멸하거나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표현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작은 강아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작은 음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친근함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변호해 보려는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라고 표현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다음 대답이죠. 우리가 28절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들이 먼저가 아니죠.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다 흘리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나와 내 딸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갈 만한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도, 그 정도 크기의 은혜가 아니라도 다 주고 남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님 내게 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으니 주님 그거라도 주십시오. 나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 내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셔서 우리 모녀를 살리실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개라고 부른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먹다 흘리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내게 주셔서 제발 내 딸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여인의 부탁을 오늘 보면서, 사실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누군가를 개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간절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신 즉시 오늘 그 딸의 몸에 있던 귀신을 오늘 내쫓아주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불쌍한 여인을 개라고 부르실 수 있는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은 이 앞에 일어났던 사건과 이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의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의 같은 맥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결하다, 내가 거룩하다 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놀라워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럽다고 피하고 개라고 취급하는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즉시 달려왔고 예수님이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따르기로 오늘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누가 정말 정결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믿는 너희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취급하는 이 이방인,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정말 부정하고 누가 정말 정결한 자인지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만 지키면서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피하고 버리는 너희 유대인과 전통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개라고 취급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묻는 것이죠. 누가 정말 정결하고 누가 정말 부정합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라는 취급을 받고 누가 정말 자녀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먹는 거, 사람이 행하는 관습과 또 형식,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며 믿음을 보인 자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마가는 오늘 모든 이방인들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두드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은 후에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이방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떡 그거 하나도 너희들 주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떡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겠지만 오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결국 이것이 또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절함일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가득한 분을 보면, 그리고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삶을 보면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고, 과거에 주님을 잘 몰랐었을 때는 내 삶에 대해 내가 자신 있었는데 주님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는 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늘 깨닫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주님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큰 은혜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주고 남은 그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그런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의 대답을 계속 몇 번이고 묵상하고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며 막 저는 제 가슴을 막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면 사람들이 신고할까봐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왜 가슴을 치고 싶었을까요? 나는 언제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가졌었던 그때가 언제였나? 나는 요즘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목사됨은 주님 앞에 더 겸손하여져서 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러한 자리로 부르심 받았는데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늘 당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오늘 이 여인의 대답 앞에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까지 부스러기 은혜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신 거 어느 정도 받았고 나는 당당합니다 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분들의 사연을 신방을 통해서 들어보면 대부분 잘 나갈 때 당당할 때 하나님 알게 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절박하고 너무나도 어려웠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정말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 그런 은혜만이라도 내게 주실 수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믿게 됐고 알게 된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 당당합니다. 예배도 당당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고 내 스케줄 일정에 맞춰서 없는 날 비명 갈 수 있고 기도 너무 당당하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 이제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예수님 시다바리가 뭐 이런 약간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당당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처럼 미련하고 멸망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우리 예배의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매달리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검증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순종하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것이 간절한 척 하는 것인지 정말로 간절한 사람인지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매우 중요하고 내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와처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두렵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놀래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이지만 오늘 그 은혜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있고 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이고 내 기도가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믿으며 그분 앞에 매달리는 기도이며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나 순종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며 그렇게 서로를 놀래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매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옛다 부스러기다 하고 부스러기를 던지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누구든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녀들과 똑같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습니다. 가족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 관계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과 또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정말로 오늘 이 여인의 대답처럼 주님 나를 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과거의 흔적들을 보며 주님 나를 뭐라고 여기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만 있으면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 채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